우리가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입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이들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삶의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게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기적의 역사가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여러 도시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께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초청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붙어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함께 말씀 보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용,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여러 도시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6절을 보면 이 세대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아파하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어도 여러분 반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세대를 이와 같이 비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여러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20절부터 소개하고 있는 도시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먼저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책망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도시가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북부 해안 주변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였던 지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벳세다의 소경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어느 도시에 비유했냐면 21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해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땅으로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해안가이다 보니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백향목을 이곳을 통해 들여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얻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부유한 도시, 부자 도시는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부유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것들을 믿고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두로와 시돈이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심판을 견디기 쉬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보다 예수님 당시에 벳세다와 고라신이 얼마나 더 악하였고 교만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가버나움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 정말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고 수많은 치유와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음을 입게 되었고 12해 동안 헬루증을 앓던 여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베드로 장모의 치유가 일어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기적들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23절을 보면 가버나움이 교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책망을 들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 어느 도시와 비교되냐면 구약에서 이 죄악의 대명사인 소돔과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보다 더 악하고 교만하였던 회개하지 않는 도시였던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도시, 주님의 책망받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보다는 교만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주인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책망을 받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의 이야기와 지금 2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애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것에 감사한다라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연약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어린이는 누군가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겸손하게 수용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쉬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9절에 보면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항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멍에를 메게 되면 소가 멍에를 메게 되면 더 이상 소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습니다. 멍에를 메는 그 순간 주인이 이끄는 대로 소의 주인이 그 멍에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방향대로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 자체가 항복한다는 겁니다.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멍에로 지고 나아갑니다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짐을 쉽게 하시겠다, 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지 않고 스스로 주인 되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인정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될 것만 같고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주인이신 아버지 앞에 멍에를 메고 나아갑니다 라고 행복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식과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왜 붙어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 그 땅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허락되어지는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올 때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앞에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짐을 쉬게 하여 주시고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는 거룩한 새벽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